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코로나가 좀 잠자는가 했는데 여러 가지로 계속 많은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해서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보면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한 500년 정도는 해탈견고시대다. 해탈 도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엔 천년경까지는 선정견고시대다. 선을 수행을 해서 마음을 가지런하게 그렇게 닦아가는 그런 도인들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견고라고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다음엔 많이 공부를 하고 경전을 연마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부처님 말씀을 그래도 뭔가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탑사견고라고 있잖아요. 그죠? 탑사견고. 뭐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해서 신심을 그렇게 닦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제 마지막 500년, 그 2500년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투쟁견고 시대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하고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이 혼돈이고 마음의 불안이 사람들을 휩쓸어갈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금강경 공부할 때 저녁반에서 어떤 거사가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투쟁견고 시대가 끝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부처님 말씀에도 정법의 시대가 있고 부처님 살아 생전서부터 이제 정법, 그 다음에 법이 좀 쇠락하는 상법, 그 다음에 말법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말법 시대. 이 투쟁견고 시대, 말법 시대가 되면 정말 사람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이해 상충이 심각해지고 심해지고 하다 보면 이 땅에 환란이 와서 세상이 이제 정리된다는 거죠. 우리도 갈등이 심하면 뭔가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 수행자적인 마음으로 자세로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 풀어질 수도 있는데 인류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정법, 상법, 말씀법이니 해탈견고, 선정견고, 다문견고, 탑사견고, 투쟁견고, 또 성주계공이라는 게 나오네. 성주계공.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머물고 결국은 파괴돼서 공으로 간다. 한결같이 세월이 흐르면 사바세계 중생들은 살생을 항상 한 그런 그 음식을 먹고 살생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수명도 짧고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온 세상이 이제 몇천 년이건 이제 얼마건 간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있잖아. 다시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미륵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등진 다음에 때가 되면 뭐 50몇 억 년 이런 게 아니고 때가 되면 그건 후세 사가들 후세 역사라는 사람들이 환산해서 계산해낸 숫자고요. 때가 되면 내가 공부하던 토솔촌 내원궁에서 미륵이 이 땅에 하생할 것이다. 그래서 미륵 상생경이라는 게 있고 미륵 하생경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 어떻게 되든 간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별이 지구입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우린 부처님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우린 당장 개인마다 태어나서는 뭐예요? 일정한 시간 길게 못 살잖아요. 100년 안팎 살다가 그것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살생한 음식을 먹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육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을 취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허공을 홀월 날아다니는 존재는 기성인간이니까 그렇죠? 수명이 장구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는 수행을 말씀하셨어요. 그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좀 어려운 점, 좀 힘겨운 점은 수행이란 말. 수행, 갈고 닦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미묘한 세계가 있어서 정말로 이 우주의 법대로 부처님 법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질 않아요. 마음의 안녕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항상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해요. 그 마음의 불안이 결국은 사건을 촉발시키거든요.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것도 봐요. 사라예보에서 총 한 방을 딱 쐈는데 그게 1차 대전에 도화선이 돼서 수천만 명이 죽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안 좋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서로 참고 견디고 이제 협상도 하고 하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알 수 없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중생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죄 아님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는데 말 가운데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부처님께서 입버릇처럼 사랑과 자비와 사랑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의심 내 기비심.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말이죠. 마음이 맑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감옥에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죄를 너무 심각하게 져버리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다 마음의 혼란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운데 진력겁이니 도병겁이니 부처님 말씀에는 기하겁이니 해가지고 점점 어려운 시대가 말법 시대가 오면 진력겁 병이 이렇게 코로나처럼 팬데믹이라죠. 코로나처럼 전지기를 휩쓰는 진력겁 병이 진력이 세상을 휩쓸고 그 다음에 뭐라? 기하겁 도병겁 전부 다 이제 배를 골게 되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스로가 정말로 스스로가 수행이라는 것. 우리는 이별에 왜 왔는가 하면 목적이 있어서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평화를 도모하려면은 정말로
부처님 말씀 정말 실천하는, 수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참 어렵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신심이 약한 곳에 평화 없다. 신심이란 말. 믿음, 부처님께 대한 신심. 육신이라는 건 언젠가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언젠가 뭐 이 육신이 수명이 다한 날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관찰합니다. 그 70 훌쩍 넘어버렸으니까 이렇게 보면 관찰하는 거죠. 어떻게 변해가는가. 확실히 몸이 변해가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가능한 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다스려야 돼. 탐진치란 말 하잖아요. 그죠? 욕심을 많이 부린다거나 화를 많이 낸다거나 당장 화를 내게 되면 정말로 몸 전체에 부정적인 물질이 확 생겨버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지건 간에 우린 단 한순간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수행만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대로 정진하는 마음만이 그 어려움을 이겨주고 언제 어떻게 떠나간다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너 자신 너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스스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정말로 나 자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을 믿겠어요? 복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잘 될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 빚을 많이 진 사람들,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일이 되질 않습니다. 남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죄를 지고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간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불교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이목고 우리가 참선하는 거 간화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른 작업이 아니라 자기에게 자꾸만 묻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번뇌 망상들을 너 왜 그따구 생각을 하냐? 내려놓고 마음이 맑아지는 거죠. 마음을 맑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오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오면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장애들이 걷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이 점도 또 굉장히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누구 덕분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려우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들도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스스로가 정말 수행하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처님 말씀 따라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죄 아님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나의 인연 영가들 조상령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까요. 네. 악령들, 악귀들이 된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는 그런 그 삶이 영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영가들을 잘 다스려야지만 그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전 예수에도 있고 뭐 우란 문제가 이제 7월달 얼마 있으면 또 7월 초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우란 문제도 있고 매달마다 뭐 신중기도 지장기도 다 있죠. 관음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욕심이 크면 탐욕이 크면 고통도 크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몸에 부정적인 호르몬이 쫙 퍼져나갑니다. 아드레날린이 다 들어보셨잖아요. 수명을 자초하고 화를 덜어내고 막 이렇게 되면요, 두뇌 세포들이 순간에 아주 많이 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화도 내지 마시고. 두뇌 세포가 화를 낼 때마다 뭐 8만 개 이상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꾸만 자기를 자제하고 억제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수행은 바로 자기 절제거든요. 자기 억제, 템퍼런스, 자기 절제. 자기 억제. 그러니까 금강경에도 운하항복기심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응원하지 운하항복기심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자기를 잘 통제해야 됩니다. 법당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말이죠. 괴상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사니까 말이죠. 법당에 나오신 분이 아니라 법당 주변에 있는 분들 맞죠. 그러니까 탐욕이 크면은 고통도 크기 때문에 항상 수행자의 자세. 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행이 어려운 게 절대로 아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이 명하고 부처님 말씀을 좀 생활화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저도 머리 깎고 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처님께 감사한 게 진짜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남들은 뭐라고 하건 간에 정말 이렇게 머리 깎고 살게 된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인연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세속에 살았으면 지금 이 나이에 뭐라고 살았을까? 정말 감사하다. 죽은 친구들도 많고요. 떠나간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과 부처님 말씀을 같이 논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하면서 부처님 마음과 하나로 통하는 채널을 자꾸만 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있죠. 수행하는 거, 참선 다 좋아요. 꾸준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은 해보시면 알아요. 정말입니다. 이 우주의 위대한 신비랄까 비밀이랄까 우주의 신비 부처님 나라의 몽고하니 정말 신령스러운 어떤 그런 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에게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점점 부처님과 함께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강한 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실천하고 공행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냐? 죽음 앞에서 강해질 수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지. 강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체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함께하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무한하다는 어떤 무한한 힘이랄까, 무한한 세계를 자꾸만 몽고하니 깨달아지고 발견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매주마다 만나고 항상 만나도 항상 그렇죠. 법회 준비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또 어떤 말씀으로 정말로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네,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무한의 세계의 어떤 의무랄까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랬어요. 우리 스님들 그럽니다. 스님이 하나 그 가정에서 나오면 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선대 조상들 가운데 구족 9대 9대 선망부모 조상 영가들이 승천한다. 이런 우리 중들끼리 또 스님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9대 선망부모. 제가 9대나 8대나 7대 선망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빈말이 아닌 것이 어느 날 딱 정말로 내가 네 7대 할애비다 뭐 이런 거. 참. 전 꿈을 꾸면 상당히 확실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 꿈속에서 와서 숙세 자기의 후에 고륙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네 몇 대 할애비다. 네, 참 정말.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만나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도 법당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조상님들이 계세요. 네. 내가 네 몇 대 할애비다. 생생히 들리는 거예요. 네. 선조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고통스러우신가 보죠. 선조들 가운데 악령이 있을 수 있다. 그 부처님께서 시설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의 삶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자꾸만 뭐냐면 정말로 자꾸만 수행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시간 나실 때 뭐 많은 시간이 아니도 괜찮아요. 꾸준히. 여러분 매일 잠 안 주무시는 분 계세요? 잠 주무시면 그게 전부 다 꿈이에요. 꿈. 저승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3차원의 세계지만 잠을 자면서 우리 본질의 세계와 만남이에요. 그 자연히 선조들을 만날 수밖에, 인연 중생들을 만날 수밖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사바세계 바쁘시다는 분이 그렇지 꾸준히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신심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수행하라. 신원행이라고 그래요. 신심을 가지고 원력을 투철이해서 사홍소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 너와 인연이 있는 모든 영혼들을 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우는 항상 개인 살아있는 자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부처님 생사 이러니까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란 문제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팬데믹이니 코로나 바이러스니 하고 하지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생로병사는
정말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재판관. 코로나가 재벌은 봐줍니까? 코로나는 뭐 대통령을 봐줍니까? 코로나가 무슨 벼슬 높은 사람 봐줘요? 뭐 부자들 봐줘요? 이건 뭐 무차별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모든 그런 그 고통, 생로병사는 그 누구도 차별 않는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개인이 잘못하면 법원에 가서 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 가서 뭐 이렇게 조사를 받고 하는데 인류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이런 스타일로 와버리거든요. 질병으로, 전쟁으로 막 이렇게. 차별 없는 재판관이래요. 생로병사는 차별 없는 재판관이라. 차별이 없잖아요. 코로나 봐서 전 세계 지금 미국엔 뭐 매일 같이 몇만 명씩 늘어나는데 참 우리가 미국 그랬었는데 말이죠. 그 참 정말 믿어지지 않대요. 매일 같이 수만 명씩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그죠? 그렇게 발달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가서 의학 같은 것도 미국 가서 배우고 막 이러는 판인데 몇만 명씩 매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 정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정말 뭔가 정상적이질 못하지 않았나. 우주의 어떤 법을 너무나 함부로 하지 않았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 불계 법계는 서로 공양을 해야만 하는 세계다. 서로 공양, 서로 뭐라? 도우라는 거. 부처님 나라 이 우주는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인데 이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매일같이 그냥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투고 우리는 가까운 일본과 뭐 중국, 북한 뭐 미국, 중국 전부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이 물질이니까 매일 전쟁하고 매일 그냥 막 부정적인 마음이니까 그런 에너지가 모이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개도 뭐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뭐 다 나오잖아. 자꾸만 잘못 사니까 마음이 색즉시공이니까 마음이 물질이니까 코로나 나오고 말이죠. 한번 이게 오긴 정말로 말이죠. 오긴 와야 되고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혼나고 나면 좀 정신을 차릴까 모르겠는데 또 모르겠네요.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을 잘 사셔야 돼요. 왜냐? 영혼들의 세계도 마음 아픈 영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사바가 세계 중생들 가운데 10명의 10명 중 9은 악도로 간대. 너무 참담하지 않아요? 10명 중 9은 악도로 간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불교 공부할 때 10명 중에 9은 악도로 간다 뭐 이러셔가지고 에이 불교도 너무 과장이 심하구나 이거 뭐 10명 중에 반은 좋은 데로 가고 반은 나쁜 데로 간다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10명 중에 9까지 너무 공갈이 심하지 않냐. 내 머리 깎고 중으로 살면서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이타심 있잖아요. 이타심이 너무 적은 거야. 서로 불계와 법계는 공양하는 세계라는데 남을 배려하는 게 너무 취약한 거예요. 이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취약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혼 상담을 많이 해보면요. 이거 참 저도 인간이지만 부부간에 이렇게 뭔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데도 정말 말이죠. 스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우리 며느리 좀 만나주세요. 그럼 이제 뭐 시간 내서 서초동 때부터 보살님이니까 그냥 아들 딸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들 나눠보면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벽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10명 중에 9,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로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정말 그 큰 복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분. 그게 여기서 뭔가 아닌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머금고 저승에를 갔다. 저승에도 마음 아픈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승에도 병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만 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저승에도 병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뭔가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항상 업을 두려워하라. 업장. 업을 두려워하라 그러셨거든요. 악업. 선업이 아니고 악업이겠죠. 방아착하라. 업을 극복하는 길이 나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업을 극복하는 것. 업장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을 하는 것이 업장섬의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을 살려라. 영혼을 살려라. 남을 살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리는 그게 복 중에 큰 복이래요. 잘 되고 싶으시죠? 남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잘 되고 싶으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혼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낮에 눈을 뜨고 사는 시간, 그 외에 밤에 7, 8시간 이렇게 주무신다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세계. 근데 밤에 꿈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낮에도 여러분을 지켜보지 않겠어요? 꿈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낮에는 아무 상관없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행을 하는 삶은 죽음을 대비하는 삶이에요. 죽음이 준비된 삶. 네.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는 수행. 수행은 참의 형식을 띠잖아요. 아까도 우리 천수행할 때 백겁적 집점 이렇게 나오죠. 남을 살려라. 영가를 살려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 맑은 사람은 너무도 귀하다. 마음이 맑은 사람, 수행하는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이 너무나 귀하다. 너희들은 이 땅의 손님인데 뭘 그렇게 가지려고 하냐? 이 땅의 손님이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의 손님인 거예요. 그렇죠? 이 때가 되면 가야 되니까. 여관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이 땅의 손님인데 뭘 그렇게 가지려고 악을 쓰냐? 뭘 이렇게 욕심을 부리냐?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위대한 자의 길은 산 자와 죽은 자들을 모두 가르치는 자 이랬어요.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항상 산자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대한 영혼들의 중대한 사명은 뭐라? 항상 산자와 죽은 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네. 복덕이 커집니다. 왜냐? 왜 마음이 맑은 사람들이 귀하냐면 마음은 불가사의한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불가사의한 힘이 쌓여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루 편안케 한다. 그러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가될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마음일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짜리.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위대한 법칙 속에 살라. 정말로 살아생전 산자와 죽은 자들을 모두 가르치라.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은 손님인데 너희들이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으면 그때 너희들의 마음은 변한다 그랬거든요. 전부 다 손님이래요, 우리가요. 위대한 영혼들은 그 누구건 내 몸처럼 생각한다. 산 자나 죽은 자나 누구나 하다. 전부가 다 우리가 항상 공부한 내용들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결국 수행한 것만 남는다. 공부한 것만 남는다. 공덕을 지은 것만 남는 거예요. 임종의 날 삶을 너무 허망하게 만들지 말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떠나가는 그날 네 자신을 너무 허망하게 만들지 말라.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항상 부처를 마주 대한 듯 살라 이러셨거든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로 대접하라는 건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네, 항상 부처를 마주 대한 듯이, 부처를 마주 대한 듯이 살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만나는 모두를 부처님으로 대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엄 같은 데 보면 다 이게 나오거든요. 부처님을 향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모두를 부처로 대접하는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들 다 공평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가 그를 돕는데요. 하늘나라, 부처님 나라에서 그를 돕는 존재들이 무량하다 그랬거든요. 왜 괴로운가 하면은 달래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달래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달래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산자의 세계도 전혀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도 떠나갈 것이면서 저승에 가서 얼마나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놨을까. 여기 살면서 항상 뭐지요? 돌아가신 분들이라거나 먼저 떠나가신 분들이라거나 항상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무량한 어떤 그런 그 영혼들을 항상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이 더 괴로워질 수가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권속의 잘못으로 망자업을 더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잘못하면 돌아가신 그런 그 선망모 영가들이 괴로워하세요. 더 괴로워하세요. 저 녀석이 왜 쳤다오로 다 보고 계시니까 진노하신다니까요. 망자업을 더하는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망자들에게, 이 땅을 등진 자들에게 법을 들려주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내 주변에는 다급생 내 원한 때문에 내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남과 과거생에 다퉜던 원한, 이해의 상충에서 오는 원한,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원한, 남을 배신하는 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원한들, 부부간의 만남, 과거에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원한투성이에요. 원한투성이.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남들에게 원한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등진 많고 많은 존재들 가운데 나에 대한 원한 때문에 내 주변을 떠나지 못한 그런 그 원령,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일 때 해원결진언 하잖아요. 원을 전부 다 풀어라. 부처님 말씀도 진언을 다 말씀, 해원결진, 오음삼달 다 나오잖아. 해원결진언. 거사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다 해원결진언 다 나와.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해당되는 사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뭐 이거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 잘 되려면 잘 되는 법을 따라야 된다니까. 이게 참 문제고. 사람들이 다 잘 되고자 해. 다 잘 되고자. 다 잘 되고 싶어요. 근데 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 법을 닦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 부처님 말씀에 빚을 못 같으면 내가 남에게 빚을 못 같으면 축생의 길을 면할 길이 없대. 빚을 못 갚으면 축생의 길을 면할 길이 없대. 정말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 빚을 못 갚으면 뭐라? 피가 탁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데 일이요. 그러니까 항상 베푸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선조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보시는 뭐라? 육바라밀을 총섭한다. 보시가 육바라밀을 다 끌어안는다는 거. 참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 되고자 하면서도 잘 되고자 하는 법을 따르지 않아요. 마음법. 그러니까 그러죠. 내 심보를 고쳐야 돼. 심보가 마음보지 뭐예요? 네 마음보를 고쳐라. 마음보를. 우리가 세속에도 그런 말을 써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라? 마음이 보배야. 마음이 보배. 마음이 보배.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죠. 우리가 뭐 하루에도 일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 매일같이 나의 삶이 부처님과 함께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애를 좀 쓰세요. 아무나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다 백절불굴이라고 그러죠. 그죠? 7전팔기라고.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삶은 끝없는 이별이다. 지난날 모두가 다 이별이었지 않니? 절대로 뭐라? 섭섭하게 보내지 말라. 다 이별이었대요. 하기가 죽으니까. 만났다 또 헤어지잖아요.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졌다 또 만난다 그러죠? 근데 헤어질 때마다 뭐라? 섭섭하게 하고 원한을 맺게 하고 이래버리면 곤란해. 과거 지나온 날들이 다 끝없는 이별이었었어요. 모두가 다 이별입니다. 만나면 다 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헤어짐을 이걸 잘해야 되거든. 헤어짐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어지면서도 저는 잘 될 거야. 마음 가운데 누가 빌어주는 거야. 어디선가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있으실까?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기도해주는 사람, 빌어주는 사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겁생내 온통 그렇죠. 태어나고 죽으니까 한없는 끝없는 이별 가운데 살았대요. 지난 날은 모두가 다 이별이었다. 절대로 그 누구도 섭섭하게 하지 말라. 원한을 맺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나를 정말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선 나를 믿어주는 바깥 사람부터 저렇고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나? 난 도무지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인가? 복 받을 수 있는 인간인가? 부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뭔가 복을 좀 뭔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갈고 닦아야 돼. 수행이라는 건 정말 숭고한 삶을 희구하는 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몇이나 될 것 같으냐? 수보리 존자들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나를 부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자주 이렇게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부처님 직설입니다. 주변에 내가 만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정말로 스승이 다른 게 아니라 뭐라? 신심을 가르치는 신심. 신심이 결국 수행을 자꾸만 하면 신심이 장해지거든요. 스승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부처님 믿는 마음, 신심을 강화시키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수행은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은 뭐라?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을 수 있는 나로 바꾸는 작업이니라.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을 수 있는 나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나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일이 되는 게 없죠? 뭐 이러시는 분들이 그럼 저는 뭐 껄껄 웃죠. 왜 이렇게 쓰니까 되는 일이 없죠? 일이 대부분이 그러세요. 내가 일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내가 일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딱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믿어줘야 같이 일할 거야. 믿어줘야지. 그래 안 그래? 신심불이니까 우리 신심이라 믿어줘야지. 믿어줘야지 뭔가 투자도 하고 뭐도 할 거 아닙니까? 믿어줘야지 몸과 마음 다 중요한 인생들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는 거예요. 기껏 그냥 뭐 스님 저도 바쁜 게 그분도 바쁘잖아요. 스님 꼭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 만난다고. 그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답답하니까 오신 거 답답하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나가실 땐 고개를 떨어뜨리고 나가세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죽기 살기로 나는 성공시키려고 악을 쓸까? 그리고 나와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 사람, 얼마나 나를 믿을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행은 부처님 직설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을 수 있는 나로 바꿔나가는 작업이니라. 왜 그렇게 일을 안 되게 만듭니까? 부처님께서 누가 너를 악도로 보내는가? 악도로 보낸 사람 아무도 없대요. 누가 너를 악도로 보내는가? 아무도 너를 악도로 보낸 사람 없다. 일을 왜 안 되게 만드는가? 누가 일을 안 되게 만들어요? 누가 악도로 왜 보냅니까? 악도로 보낸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다 원한이야, 원한. 모든 성공은 뭐라? 부처님 말씀이 모든 성공 타인들이 가져다 주지 않느냐? 타인이 모든 성공은 타인이 갖다 주지 않느냐? 그 인연이란 말이야. 인연, 악연, 선연, 좋은 인연, 나쁜 인연. 그런 거예요. 좋은 인연. 그러니까 가능한 한 뭐라?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면 뭐라? 소모하는 에너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 아까 말씀드린 화를 자꾸만 내면 어때요? 서로 같이 일하는데 짜증내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겠어요? 화낼 때 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로 그러니까 두뇌를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화를 많이 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기억력의 감퇴랍니다. 기억력의 감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만 기억력이 흐려진 이유 짜증을 많이 내서 그래요. 그 노래가락에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짜증내지 마세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머리가 나빠져요. 점점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호르몬이 몸 전체를 통해서 방출된대요. 호르몬이요. 중요한 호르몬들이 몸 전체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된다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암에 대한 저항력도 확 떨어져 버린다. 화를 내면.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기억력이 엄청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로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 건망증이 심해지고 치매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화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시고 남편에게도 남편에 화내지 마시고 아내에게도 화내지 마시고 애들한테도 그러고. 나이가 들수록 더합니다. 이거는. 화를 자꾸만 내면 기억력이 감퇴된다. 대체로 보면 치매 걸린 사람들이 거의가 다 나이가 들거나 젊어서부터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는 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제발. 남편에게 절대로 보살님도 화내지 말고 아내에게 화내지 말고 친한 친구들이 의사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은퇴한 녀석들 전화해서 이렇게 강의 제가 법회하고 그런다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자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삶은 뭐냐면 정말로 끊임없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학교라는 자세로 사셔야 돼요. 영혼을 끊임없이 이 광활한 우주는 뭐라 부처님 말씀대로 목적을 가지고 출현한 세계입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아무 따나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기가 막힌 게 자비심과 사랑의 파괴가 질병이라 그랬거든요. 자비심, 사랑, 그건 전체성이에요. 사랑의 마음은 전체성이거든요. 사랑은 하나.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성, 사랑의 파괴가 질병이니라. 모든 만물은 의식이 있다. 돌멩이에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성의 파괴, 사랑의 파괴가. 우리가 지금 사랑의 마음이 너무 지금 궁핍해요. 전체성의 파괴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무아상이 뭐냐? 전체성이라는 거예요. 전체, 무아. 이기심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다. 위대한 영혼들은 그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다. 산 자나 죽은 자를 가르쳐야 되는 게 그들의 숙명이 운명인 걸 철저히 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이다. 뭐냐? 내가 얼마나 사랑의 힘의 강도와 농도가 진한가? 얼마나 사랑의 힘이 투철한가? 자비심이 얼마나 뭔가하니 투철한가? 그게 이제 무병장수의 핵심이에요. 뭐 좋은 거 먹고 다 좋은데, 좋은 거 드시고 다 좋은데 부처님 직설 전체성의 파괴가 질병이니라. 모든 만상은 모두가 다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질병은 뭐죠? 하나자. 우리 몸 보세요. 뭐 간, 심비폐신, 뭐 오장육부, 신경계, 림프계, 뭐 기관도 대단히 거대한 병원이 전부 다 뭐라 파트 놀아져 있잖아요. 다. 무슨 과. 병원 가보세요. 베라벨과가 다 있잖아요. 베라벨 전공. 내과에도 무슨 뭐 그냥 내과 의사입니까? 신장내과, 심장 전부 다 그냥 파트별로다. 전문의가. 그걸 전부 다 하나로 묶는 위대한 힘이 사랑과 자비란 전체성.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세포 하나가 뭐죠? 세포 하나가 뭐예요? 간에 있다. 간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전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몸의 주인공인 내가 간세포가 사랑의 마음이 투철할 때 간세포가 뭐라? 강해지는 거예요.
그 참 제가 말씀드린데 부처님 말씀을 좀 생활화하시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러시면 정말로 뭔가 좀 고쳐가는 의식이 좀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도 전체를 다 알잖아요. 근데 세포 하나도 전부 다 뭐라 내 마음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당부드리는데 왜 금강경이나 모든 경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 수도 없이 나오죠. 그게 뭐냐? 전체성을 알라 이겁니다. 영원성을 알라. 하나임을 알라.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 정말로 위대한 영혼은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중대한 사명을 알죠.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나의 형제자매고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네, 다른 분이 아니라 그걸 한결같이 그 말씀입니다. 35년을 법회를 하는데요. 법회할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지난주일하고 또 다른 할 때마다 부처님 경전이 하도 많으니까 참 부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왜냐? 끊임없이 수행하고 살다 보면 자기가 변하니까요. 자기가 변하고 자기 마음이 변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매주가 다 매일매일이 달라지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부처님께서 너희들 반성해라. 정말로 끊임없이 왜 84,000 대장경 그 무진 대장경을 말씀하셨겠어요? 자꾸만 법을 들어야지 부처님 법물들이 쉽게 깨닫거든요. 자꾸만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 느껴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정말로 자꾸만 부처님 법을 들으면 쉽게 깨달아지고 그런 어떤 그런 깨달음 있는 자들 자꾸만 부처님 권하게 되면 그들도 계속 뭔가하니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작은 성취, 큰 성취.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시 악도에 가느니라. 공부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악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도 환생한 것도 이거 사람 몸 받는 것도 너무 힘들다잖아요. 지옥 순서대로입니다. 지옥 여러분이나 저나 다 지옥을 거쳐온 인간들이에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여기까지 오기도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인신난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신난득. 불법 난봉.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정말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정말로 마음이 맑은 분들이 되시고 정말로 위대한 영혼의 길을 가셔야 돼. 중대한 사명 열심히 연마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 제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릇되게 살면 돌아가신 영혼들에게도 해가 됩니다. 인연 영혼들에게 항상 부처님 법을 연마하고 실천하고 법을 펼치는 일 거기에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처님께서 예뻐하세요. 자, 정말로 부처님 말씀 위대한 영혼들은 그 누구도 다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